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셔서 제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하는 날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보고서 자기 특이한 걸 두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요즘같이 바쁜데 참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게 근래에 많이 모인 결혼식을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신랑 신부도 아니고 주례자가 나오는데 박수치는 결혼식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희한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에서 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픈 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고통 겪다가 깨어났는데 꿈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몸은 젖었지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또 보니까 그것도 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에 꿈을, 그런 꿈 꾸어보셨습니까? 그래도 하여튼 제가 꿈에서 아픈 게 꿈이다고 꾸어보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는 내가 강단에 웬만하면 서야 되겠다,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서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엔 우리 교회의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임직예배 이 축제 예배가 있습니다. 그동안 6개월 넘도록 교육을 받으신 모든 임직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일꾼들을 세워봤지만 어떤 분은 임직과 더불어 사라져버리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들도 종종 보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서 세워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직분자도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감당하던 주의 일도 다 접어버리고 바람과 함께 포기해버리고 사라져버린 일꾼이 있는가 하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약속된 서원을 끝까지 지키며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새로 세워지는 33분의 임직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 안에 굳게 세워진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고통을 겪거나,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성도들 간의 문제 때문에, 충돌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확신하면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게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무슨 진짜 권 목사가 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탄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했다가 어느 날은 버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이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그 뒷절 이사야 49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어머니가 자식 핏덩어리를 버리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행여나 좀 또라이들이 버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겨놓는다는 말은 항상 우리를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날 멀리 떠나셨는가, 이렇게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중에 약속이라고 해서 신학자들은 황금 약속이라고 별명 붙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히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바울의 선교 길을 바꾸셨고 처음으로 열린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풍성한 헌금으로 끝까지 함께 도왔던 교회였고 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심한 갈등이 있어서 파벌이 있었고 서로 간의 시기와 적대감으로 분쟁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하던 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성도들의 믿음도 크게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여기서 서라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테케테라는 단어인데 군사용어입니다. 고지를 사수하라 이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고 그 자리에 지켜라. 사수하라. 어디에 거하라는 얘기냐면 주 안에. 여러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의 내용에 보면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짓말도 있다고 하고 죄도 짓고 엉뚱한 짓도 하고 허물도 있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in Christ, 우리에게는 분명한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인데, 바로 주 안에 목숨을 걸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끝까지 고난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면서까지도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 목숨을 걸고 사수하라.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오늘 임직하는 자들과 우리 대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끝날까지 주 안에 목숨을 걸고 지켜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앉아있다가 하면 이게 바운더리입니까? 아니에요. 주 안에 서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조화를, 믿는 자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인데, 주 안에 서는 것에 대한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는 그 이름의 뜻이 순조로운 여행, 너무 멋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순두개라는 이름의 뜻은 행복한 기회,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아마 오늘날 권사님쯤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서로가 마찰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는지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왜 다툴까요? 바울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화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꾼은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튼튼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탄은 분열과 다툼이에요. 내가 옳고 네가 잘못됐다. 네가 옳으니까 나는 네 편, 내 편.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요, 자꾸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사수하는, 예수 안에 굳게 선 신앙은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일꾼으로 세우신 분들이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결단은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은 교회의 특성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3장 3절과 4절에 보면 교회가 뭐냐? 계시의 비밀을 깨닫는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면요,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들은 성경의 풍을 가지고 평생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 교회의 성도라는 것은요, 배우셔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고
또 깨달아 알아가는 것,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제 권사 됐으니까 성경 공부 땡, 이제는 난 득도의 단계에 섰으니까 오늘부터 나는 안 한다. 나는 오늘부터 장로니까 오늘로써 나는 득도의 단계에 섰으니까 이제는 성경 공부 초신자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안 한다. 천만에요. 에베소 3장에 보면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 가는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강조되어 있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함께입니다. 함께하는 자가 교회입니다. 때때로요, 나만 옳고 목사, 장로, 당회, 재직회 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교회의 특징은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나랑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나랑 배운 게 좀 다르다고 해서, 나랑 차원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격을 두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의 특징 하나가 3장 8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전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파자가 되십시오. 오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전파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권사와 장로와 집사로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도 못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교회의 특성은요, 전파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3장에 말하는 교회가 뭐냐? 배우는 곳이요, 함께하는 곳이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함께 수고하던 이 두 자매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에 모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힘써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툴 때에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이냐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나쁘냐면 가운데서 네가 옳고 네가 나빠, 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가운데 딱 서서 네가 옳고 네가 나빠, 이거는요 큰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죄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일 안 하면요 다툴 것도 없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누가 다투겠어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다 기도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수 안에, 주 안에 서는 생활은 뭐냐면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가 뭐냐? 굳게 예수 안에 서는 삶이 뭐냐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권하고 하는 일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요 사실 단점은요 한번 딱 쳐다봐도 보이는데 장점은요 눈 뜨고 찾아봐도 잘 안 보이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척 보고서 단점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카네기라는 분이요 인간의 처세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그 인간 처세술의 가장 근본은 진심으로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분노했던 것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직분으로 세워지는 분들에게도 우리 모두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주 안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사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기쁨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항상. 판도테라는 단어인데, 이 기뻐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삶입니다. 바울이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순교의 피를 흘려도 내가 죽는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 안에 믿음 지키는 성도는 다른 게 아니고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 와서 엄숙한 얼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웃으세요. 어린아이의 얼굴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얼굴입니다. 주 안에 믿음 지키는 삶은요, 기쁨이 항상 충만한 거예요. 오늘 건들지 마. 나 오늘 기분 나빠. 아침부터 나 오늘부터 기분이 오늘은 좀 안 좋으니까 오늘은 건들지 마. 이러지 마시고 항상 판도테,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그냥 실실 웃고 다녀보세요. 정신병원 가라고 그래. 그냥 실실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이 기뻐하는 데에는 4가지 근거가 있으면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랑을 받게 되면 기뻐한답니다. 얼굴이 환한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아들은요, 아무리 잘 먹이고 잘 돌아봐 주어도요, 기쁨이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소중하다 여기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박사학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딱 가졌을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는 세리로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남의 것을 빼앗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왜? 예수 만나고 예수 영접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인상 쓰고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면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자신의 여건과 형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형외과가 요즘 의사들 가운데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불만족으로 가득해져 가기 때문에. 텔레비전이요, 이제는
벽 하나가 전부 텔레비전이고요. 이 배우들의 얼굴이요, 막 우리 안방에 막 요만한 흠과 티도 없이 천사처럼 나타나는 얼굴 쳐다보다 자기 얼굴 쳐다보면요, 괴로운 얼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성형외과만 자꾸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자는 보통 하루에 거울을 한 번 본다고 합니다. 출근할 때에 아침에 머리에 새집이 있나 없나 이 정도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겠습니까? 여자는 반짝거리는 것만 있으면 쳐다본답니다. 지나가는 유리창도 쳐다보고 대머리도 반짝반짝 빛나면 한번 자기를 거기에 비춰보려고 하고, 완전 자기를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으로 나를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시오. 제가 만족한데 여러분 뭐가 불만이십니까? 제가 만족한데. 만족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심리학자들은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누고 베풀 때에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소유한 것을 나누는 것이 기쁨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나눔과 베품, 이게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지는 주의 종들,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직분의 명령은 나눔입니다.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서라라는 명령은 다른 말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요, 기도하라라는 명령에 앞장서서 한 가지를 선제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중지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걱정하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걱정은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왜 어떠한 여건에도 걱정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편 55편 22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내일의 고통에 대해 미리 지불하는 이자다. 염려라는 것은요, 내일의 고통에 미리 지불하는 이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자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데 왜 고난에 대한 이자까지 갚으면서 사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하고, 내일 염려하고, 오늘에 만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예수 안에 내 믿음을 굳게 지키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주 안에 목숨을 걸고 서라, 이 명령을 오늘 들읍시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쓰러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리 쓰러뜨려도 똑바로 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뚜기입니다. 연초에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올해는 오뚜기 카레도 많이 먹고 우리 오뚜기 라면도 먹고 우리 오뚜기처럼 일어납시다. 올해 첫 설교가 그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오뚜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심에 무거운 납덩어리가 딱 차 있기 때문에 암만 쓰러져도요, 가운데 중심 무게 때문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안에서 항상 일어서는 믿음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같은 마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새로 세워지는 일꾼들이나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그 중심은 기쁨입니다.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이 언제라도 오라 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 33명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사. 어떠한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오뚜기와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의 일에 힘쓰는 주 안에 믿음의 고지 위에 세워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 안에서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